할렐루야,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 연휴 마지막 날 그리고 복된 주일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며 기쁨으로 여러분 주님 은혜 속에 휴식하시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중앙일보 국제면에 뉴욕 사교계에 흔든 가짜 상속료 이런 제목의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한 여자분이 2011년도에 파리에 있는 한 패션 잡지 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취재를 하면서 만난 상류 사회 사람들의 그 부유한 모습, 화려한 삶을 이분은 너무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2013년도에 무작정 미국 뉴욕으로 날아갔습니다. 아주 비싼 호텔에 머물면서 이 여자분이 호텔에 그냥 계속 머물면서 자기 SNS에다가 호텔 사진, 좋은 식당 사진, 쇼핑한 명품 사진 이런 것들을 막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팁으로 $100씩 막 주기도 하고 이렇게 부자처럼 이렇게 사는데 이 여자분이 금방 SNS에서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이 여자분을 가리켜서 백만장자 상속녀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분은 그렇게 4년 동안이나 호텔에 머물며 부유한 생활을 계속 지속해 나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의 이름도 가짜고 재산도 가짜고 모든 것이 다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에는 사기 그리고 절도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고 지금은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황당한 가짜 상속녀의 이야기가 미국에서 곧 드라마로 만들어질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가 기사의 마지막에 적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은 남들보다 내가 더 가치가 있고 귀한 존재로 대접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지만 오히려 명품은 불티나게 더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남과 다른 존재가 되고 싶어 해요. 남보다 더 특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지만 그러나 다 특별하게 귀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똑같지만 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귀한 자녀 중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같이 나눠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어떤 여인에게 10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던 것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이 어떻게 했느냐. 등불을 다 켜고 온 집안을 구석구석 쓸면서 드라크마 동전을 열심히 찾기 시작했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을 때 이 여인의 반응입니다. 누가복음 15장 9절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이 여인은 드라크마를 다시 찾은 기쁨에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 여인이 그렇게 간절히 찾았고 이웃들을 다 불러서 즐길 만큼 이렇게 여인에게 뭐가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러면 이 드라크마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게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첫 번째로 드라크마란 무엇인가? 이 여인에게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 하나를 찾았을 뿐인데도 왜 벗과 이웃들을 다 불러서 즐기려고 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 여인이 분명히 대답할 거예요. 이건 나한테 너무 소중한 거다. 그래서 나는 이웃과 친구를 불러서 즐기려 했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 시대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쓰던 돈의 단위라면은 뭐 달란트, 데나리온, 세겔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돈으로 쓰는 거죠. 그런데 시대는 로마 시대였지만 시중에 돌고 있는 돈 중에는요, 로마 시대 이전에 만들어진 동전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전 시대, 바로 헬라 시대죠. 그리스 동전들이 있었어요.
그 그리스 시대에 만들어진 동전들, 그 가운데서 은으로 만들어진 동전을 가리켜 사람들이 드라크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20장 말씀에 보면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면서 아주 간계한 계략을 짜는데 그 간계로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2절을 보시면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게 접근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간계를 다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24절을 계속 봅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아멘. 형상과 글 그랬습니다. 로마의 데나리온 동전에는 황제의 얼굴과 그리고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헬라 시대에, 그리스 시대에 만들어진 드라크마 동전에는 뭐가 새겨져 있는가? 우리가 드라크마 동전을 보면요, 그리스의 신들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지혜를 상징하는 부엉이가 새겨져 있는 것도 있고 장수를 상징하는 거북이가 새겨져 있는 드라크마 동전도 있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곡식이 새겨진 동전도 찾을 수 있습니다.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이나 은으로 만든 동전이란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은의 양, 무게는 사실 별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은의 값어치만 놓고 보면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이나 거의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이 드라크마 동전이라는 것은 그냥 동전, 돈 이상의 의미를 가진 물건이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드라크마 동전을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주는 사람 입장, 그리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데나리온을 주는 것과 드라크마 동전을 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소중한 사람,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니면 자녀에게, 누군가 정말로 귀한 사람에게 내가 이 드라크마 동전을 준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이 동전에 새겨진 신들이 너를 지켜주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에서 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지혜를 얻어라, 너는 장수를 해라, 너는 정말 복된 인생이 되어라, 그런 마음에서 그 그림들이 새겨진 거를 골라갖고 사람들이 선물 주듯이 그렇게 주는 거라,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드라크마 동전이 10개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 드라크마 동전이 부모님이 주신 것이었다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 드라크마는 시집가는 딸내미한테 부모님이 주시는 사랑의 선물, 축복의 선물이었을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 드라크마 동전이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기신 선물이었다 그러면 이거는 부모님을 향한 향수와 추억이 깃든 유품이고, 그거 생각하면 돈의 범주를 넘어서는 물건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여인이 가진 드라크마 동전이 남편이 준 선물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동전은 결혼 선물일 것이고 변치 않는 사랑을 상징하는 귀한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이 드라크마 동전이라는 것은 그냥 돈 이상의 의미를 가진 정말 소중한 물건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드라크마 동전은 영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이 여인에게는 소중한 의미를 가진 물건이었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이 드라크마 동전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로 이 드라크마 동전이 상징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소중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 하나님께서 불을 켜고 찾으시는 귀한 보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을 계속 보시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가지 이야기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 참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오늘 15장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여인은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벗과 이웃을 불러서 즐기려고 했어요. 찾아냈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헬라어 본문으로 보면 유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und it, 찾아냈다는 거예요. 자, 이 찾아냈다는 헬라어 유로사라는 말이 성경 어디에 또 쓰였느냐?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밭에 숨겨져 있던 보화를 발견해냈다 그랬어요. 이 발견이라는 헬라어가 바로 유론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찾아냈다는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밭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서 무엇 하나 아끼는 것 없이, 남기는 것 없이 다 주고 싶으시고, 그 이웃, 벗과 친구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 앞에서 내가 이런 것을 찾았다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실 만큼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누리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영혼, 정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큰 기쁨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이번 한 주간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나의 집 안에서 찾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말씀에 보면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인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았다 그랬습니다.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 자녀들이 바로 우리가 집안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과 같습니다. 그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등불을 켜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찾으실 때까지 부지런히 쓸고 닦으며 온 집안을 위해 기도하고 계속 전도하며 섬기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까지 우리의 사명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아멘. 자기 발로 걸어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지발로 나가서 길을 잃은 거니까 목자가 발견하면 지팡이나 막대기로 툭툭 쳐서 그냥 몰고 와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냈는데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되돌아왔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떤 그림일까요? 우리가 전도하여 우리가 가족을 구원하고 우리가 일가 친지를 전도하고 우리가 정말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전도해서 그들이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명기 33장 1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잃어버린 양을 메고 기뻐하며 돌아오는 목자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자녀, 택하신 자녀를 어깨와 어깨 사이에 메거나 가슴에 안으시고 기뻐하시는 목자의 모습,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사랑을 입은 자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시대, 질병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질병의 시대에 우리가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우리가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스크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날이 마치도록 하나님께서 어깨와 어깨 사이에 이렇게 품어서 지켜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야말로 복 중의 복 아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가, 형제자매들이 정말로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는 데 앞장서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등불을 비추며 계속 기도하고 계속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양이고 드라크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탕자가 아니라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번 한 주간을 또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천국에서 나중에 볼 수 없다면 우리가 슬플 것이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가장 슬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처럼 탕자처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가족들, 일가 친지들, 전도 대상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의 등불을 들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속에 늘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떠나서 잃어버린 양이나 드라크마가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서 아버지께로 돌려드리는 귀한 역사, 가정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휴를 마치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성도들, 이번 한 주간 일터와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생활과 학업 위에 주의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물 구별하여 드린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며 복된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언제나 주님 곁에 머물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의 앞날 위에 주의 은혜, 주의 축복, 주의 영광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